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첫날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첫 것을 기도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드립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성시 교독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는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드립니다. 손승남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셔서 주 아래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 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였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며칠 남지 않은 한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하지 못한 것들을 당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되 세상적인 흥청망청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월드컵 경기에 이겼다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봉급이 얼마 올랐다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데 취직했다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지만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을 서로 만나고 얼굴을 대할 때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주님께서 영적으로 풍성히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주님 향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든지 어떤 길을 저희들에게 주시든지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되돌려 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잊지 않으려고 주를 성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그저 머리에 듣고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크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에베소서 6장 되겠습니다. 서경에게 에베소 창세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 훈련교회 꼭 제출하시고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예배드리고
드리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 생활이 중요합니다. 체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4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대신자 특별히 성탄 주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남았으니까 품은 대신자들 성탄 주일날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었으면 합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2주 남았는데 그날은 우리 찬양으로 특성으로 좀 인간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기간별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청년회, 그리고 중장단 구성해서 한 팀 정도. 그래도 또 하고 싶으면 독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하면 이부 순서로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앞을 보시고, 요절 한번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세요. 얼굴 조금 더 펴시고 날씨가 좀 춥다 보면 얼굴도 조금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항상 밝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좀 스마일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부중자 권사님, 우가병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며 땅의 기름진 복이며 자녀의 복까지 주셔서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례주 드렸습니다. 첫 것을 후별하여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마음껏으로도 나무 믿고 또 베품 믿고 나누어주는 귀한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 주 앞에 드렸습니다. 또 선교임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감단 장식으로 또 음료로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 주님 목회자들과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도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운 가정에게는 합력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어렵다고 하지만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위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산다 또 자녀들에게 배필을 붙여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자랑 봉사로 또 청소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성탄 준비하는 또 손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영혼이 솟게 되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변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요 정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요 정도의 회원들 나오십시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중심에서 큰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부부관계, 우리 가정에서의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시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얼마나 건강한가요? 자,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합니다. 맞죠? 가정이 병들면 교회도 병듭니다. 왜일까요? 똑같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생교회 예배당에 왔으니까 생명생교회 성도들 연합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장소를 옮겨서 가정으로 가게 되면 가정이 뭐가 됩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 현장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돼요. 그래서 큰 주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놓고, 가정에서는 부부관계, 또 다음에는 제가 부모와 자녀관계, 그 다음에는 노사 문제, 직장 문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아내로서, 남편으로서는 보지 마시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금 뭘 강조합니까? 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듣고 적용을 하면서 가정도 참 중요하구나, 가정의 부부관계가 중요하구나. 또 여기 분들은 남편 안에 지금 안 계시는 수 있어요. 진정의 남편 안에.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신랑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님 앞에서 뭐로? 신부로서 순결하고 단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고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 사랑, 하나. 다른 거 좀 잊어버리더라도 이 세 단어만 확실히 생각하면 말씀이 묵상되고 적용될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면 교회도 건강해질 것이고 가정도 분명히 건강해질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에 복종 나오는데, 자, 순종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같은 의미니까. 자,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좀 크게 읽겠습니다. 읽으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시작. 아내 그리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 남편에게 뭐 하래요? 복종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 어떻게? 범사에, 항상. 이 말 들으면 아니 아내가 돼가지고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여기 사실 순종 복종은요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이에요. 오늘의 뜻을 보면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께 하든 하라고요? 죽게 하라. 네.
교회가 주께 순종하듯이 하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듯이 하래요. 근데 안에 머리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지요. 우리는 지체지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것이 남편은 아내의 뭐가 된다? 머리 됨이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 예를 생각하면 이게 무슨 서열인가? 서열이 아니고요. 화평을 위한 질서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볼 때에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가정을 지키셔서 안 그렇고 또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 전체의 질서와 화평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남편이 완벽해서 순종할까요? 아니죠. 남편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는 사실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 대신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남자는요 킹식이 있어요. 남자는 존경해주면 힘이 생겨요. 남자는 왕처럼 인정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남자는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늘 결혼식 가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남편을 뭐로 왕으로 인정하면 아니 뭐가 될 수 있어요? 왕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늘상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대하듯이 종처럼 대하면 자기 뭐가 될 수 있어요? 종이 아니죠. 남편이 위상에 올라가고 남편을 존경해주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게 되면 다 덤덤해서 아내도 그 위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면 행복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애기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남편은 인격체예요. 뭐가 된다?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만 잘하더라도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늘상 싸움을 잘해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아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또 똑똑한 척을 많이 해요. 아내는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 자랑해요. 싸울 때마다 뭘 자꾸 얘기하냐면은 수능고사 점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공부를 무척 잘했어요. 원래도 만점짜리가 3명이 나왔다고 그랬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아내가. 근데 남편은 한 40점, 40점 떨어지는 성적이에요. 그러니 싸울 때마다 아내는 남편을 공격하는데, 아예 당신 점수 그것밖에 되지 않잖아. 나는 이만한 점수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점수를 가지고 남편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늘상 전쟁이었어요. 이혼까지는 안 했지만은 붙었다 가면 싸웠다 그러면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고 남편은 성적이 한 40점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걸 가지고 무시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이 있었느냐 하면 남편이 실직을 당했어요.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인원도 감축하고 나이 어느 정도 들다 보면 실직을 당할 수 있잖아요. 힘없이 걸어왔어요. 정말 어깨에 처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보고 알잖아요. 눈치 딱 채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나는 만족해. 너무 걱정하지 마. 자, 여러분, 이랬을 때 남편이 엄청 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엄청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가지고 또 다른 직장을 찾아가지고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돈도 벌고 가정으로서 책임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께 하든 죽게 하든 하세요. 주님은 섬기듯이 남편에게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천국같이 가정의 행복함이 세워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건강하고 남편이 행복하면요, 자녀들까지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종 잘하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25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자, 우리 25절, 28절 두 절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2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또 뒤에 가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 질문 먼저 드릴게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뭐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순종이 힘들어요? 말만 들었는데 뭐가 더 힘들겠어요?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어떻게 보면 더 무겁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뭐 주신같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대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처럼 남편들은 어느 정도의 각오를 가져야 되느냐?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이 자식들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 아내 될 사람 사랑해야 돼.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죽을까 말아야 돼. 죽도록 사랑하라 그래야 돼요. 그게 남편이 가져야 될 자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 거 쉽잖아요. 안 쉽단 말입니다.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이건 만만치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와 물을 쏟아 부으셨어요. 오직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 주 안무 내렸고 우리를 의인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29절 또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조금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나님 아멘 뭐하래요? 양육하여 뭐하듯이 보호하기를. 남편은 아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진장 어렵습니다. 희생을 해야 되고 죽는 각오를 해야 되고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랑이 뭐냐? 뭐까지 돕는데요? 허물을 돕는데요. 근데 허물이 덮일 정도의 사랑이 뭐냐 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아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을 뭐한다? 덮어줍니다. 사랑입니다. 남의 허물이 눈에 자꾸 들어오면 그 사람 안 사랑하거나 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내 사랑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자식 사랑합니까? 진짜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허물이 덮어져야 돼요. 허물이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아내가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아내가 좀 더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예요? 사랑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 보세요. 아담은요 책임자가 었잖아요. 아담아 불렀을 때에 아담이 뭐라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핑계댔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분명히 범죄했어요. 큰 죄 지었어요. 살인죄 지었어요. 간음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었을 때 핑계대지 않았어요. 바세바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주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지키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뭘 잡합니까? 손잡고 갑니다. 가서 앞으로 사이될 사람에게 자기 딸 어떻게 해요? 넘겨주지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으로 넘겨주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아버지가 그 딸을 얼마나 양육을 잘했겠어요? 그야말로 시간 투자, 물질 투자, 헌신하면서 애지중지 그 딸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 딸을 사위될 사람에게 넘겨줄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딸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딸을 양육한 것처럼, 심지어는 내 딸의 허물과 내 딸의 죄까지도 내가 내 딸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줄 줄로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 딸을 사위될 사람에게, 남편 될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어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댓글로 허락해 주셨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아내를 우리가 볼 때 아내를 보고 최상의 칭찬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재산공도 1호야. 당신은 정말로 존귀한 자야. 당신은 사랑받을 자야.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사람이야. 그 존중해주고 여러분 인정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에 질서가 있을 때, 순종과 사랑이 있을 때에 분명히 그 가정은 건강하게 썩어질 줄로 믿어요.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옵니까? 교회 현장으로 온다니까요. 가정에서 합병이 없고 가정에서 맨날 싸우다가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그 교회가 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행복한 것이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고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다 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이고, 가정이 건강치 못하다 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치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30절에서 33절입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 한 몸, 하나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먼저 30절 보시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이해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랬죠. 우리는 머리에 붙어있는 뭡니까? 지체잖아요. 머리하고 손과 발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안 떨어지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적인 관계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 우리 전체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그게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자, 그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둘이 아니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는 닮습니다. 믿음도 닮습니다. 행동도 닮습니다. 생각도 닮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 먼저 건강한 사람이 덜 건강한 사람 다가가서 어떻게 하든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남편도 신앙이 좋도록 만들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러분 이제 자녀들 앞으로 결혼시키잖아요. 또 결혼한 가정이 있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여러분 자식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뭐 해외를 떠나보낼 말이 아니고, 부모가요 능력이 많으면,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식들 안 떠나보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능력이 많고 부모가 돈 많으면 자식들도 부모 곁에서 안 떠나려고 해요. 이 문제예요. 그때 성경에 보시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독립시켜래요. 결혼한 후에 너무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뒤에서 옆에서 후원 정도 해주세요. 이제는 그들도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새 가정이 되었으면 그 새 가정의 질서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가정은 아니지만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드리고 좀 코치 정도 해줘야지 앞장서가지고 모든 것을 팽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어설프고 부족해도 그들만의 세계를 인정해주고 점점 살아가고 성장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또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결론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말씀합니까? 자신같이 사랑하기를. 그리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좋은 가정은 바랍니다. 피차 사랑하고 피차 존경한다. 피차 순종한다. 이게 좋은 가정. 21절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피차 복종한대요. 진짜 좋은 가정은 남편 아내 서로 사랑도 하고 서로 존경도 하고 서로 순종도 해요. 이게 뭐냐면 복된 가정이에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피차 사랑하고 피차 순종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를 하실 때에 이 기도 꼭 해주세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 안의 속성이 뭔가요? 사랑, 순종, 순종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우러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부는 두 사람이지만 교회는 더 넓어집니다. 그렇지만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지체로서 손과 발의 역할하든지 심장의 역할하든지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이 역할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을 여김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 믿고 여러분들 가정이 다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현장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시길 원하며 부부관계를 통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 같이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허물까지 덮고 허물까지 사랑하는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옛날에 결혼식 때 불렀던 찬양이죠. 64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하시고, 또 자녀들 앞으로 결혼시킬 것을 상상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과 한 몸 하나를 이룬다고 생각하시고 이 찬양을 좀 기쁘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가정의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결혼 기피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요. 결혼에 따라 이혼하는 가정의 의식까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또 결혼을 한 가정에 보면 아이를 잘 낳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니죠.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앞으로 자녀를 위해서 힘써내고 부부가 정말 하나 되는 모습, 사랑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부모가 정말 자식들 앞에서 말씀 보고 변화된 부분들, 예배 참석에서 말씀 듣고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할지어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생명생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가족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핑계가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잖아요. 모든 죄 덮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잖아요. 만약에 우리 행동과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다 천국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지옥 불못에 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도 없고 우리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좋은 부부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장차 앞으로 주님 앞에 설 텐데 실무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의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정말로 순종과 사랑의 관계, 빛과 순종, 빛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가여 주옵소서. 그대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순종하며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는 부모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순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제 남겨진 우리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상태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의 손녀들까지 자녀손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부모가 잘못을 인하여서 자식이 버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앞으로라도 좋은 모습을 보이게 해주시고, 가정의 질서가 있고 가정의 아픔이 있고 가정의 사랑이 넘쳐서 가정의 순종을 감리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복제라지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여 하나를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